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성경 달통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편다. 우리 종교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진리, 복음, 교리를 선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것이 선교. 예수님의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널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달통을 통하여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널리 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달통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더 깊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이 선악의 대쟁투로 말미암아 대쟁투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거짓을 유포했습니다. 온갖 거짓, 하나님께 대항하여 거짓을 유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참되게 바로잡기 위하여 선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사탄이 퍼뜨린 온갖 거짓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 진리의 책, 그리고 선교의 책입니다. 아담이 선교를 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930년 동안 아담이 930년을 살았잖아요. 930년을 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선교, 그 후손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93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때로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그 후손들이 탄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선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선교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보내졌죠.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선교하게 되었고, 라합은 그 가족을 다 선교해서 구원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잘해서 그 시어머니의 선교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룻이 이방 며느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선교해야 될 나라가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많은 침입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이 나만 집의 선교사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그곳에 붙잡혀 가서 그 집에 여종으로 살았지만은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 나만에게 선교를 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를 맡기셨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선교하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제 너희들이 무슨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바로 선교사 훈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선교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즉시 온 동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의 선교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님 중에 빌립은 누구에게 선교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집사님 한 분 스데반은 선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선교, 평생을 선교했고 마지막에는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무수한 전도자들이 순교하면서 선교하고 선교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된 다음에 그는 선교 여행, 3차례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다. 선교의 역사다. 우리 재림교회의 첫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는 J.N. 앤드루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위스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9년 후에 선교사로 가서 9년 후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앤드루스 선교사는 신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신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하다가 죽었지만 그 이름이 우리 재림교회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교 그 이름이 앤드루스 대학교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재림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세계 213개 나라에서 선교.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교단이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교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교단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림교회 선교의 시작은 1904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림교회 선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 영남 지역의 선교의 시작은 1911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왕아씨라는 선교사 그 옆에 있는 왕대아라는 부부 선교사가 1911년에 경산에 대구 밑대구 경산에 선교센터를 정하고 거기가 이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 그러니까 이 남쪽 세 개 도의 선교본부로 경산에 선교본부를 정하고 1911년 8월 29일에 왕아시 선교사 경산 성남산 밑에 아마 옛날에 우리 그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그쪽 주변이 아닌가 싶어요. 성남산 밑에 선교본부를 정하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전도회 때에 1000명이면 1000명.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보다는 백인 아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 부부의 아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아기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근데 와나시 선교사가 이제 그 경산에서 선교를 하면서 다른 지방에 가서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식을 다 하고 나서 다 마쳤는데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막 흘레벌떡 한 사람이 쫓아오더니만은 나에게도 침례를 달라고. 이 사람 먼 데서 이제 이 침례식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다시 또 젖은 침례복을 입고 이제 침례를 베풀고 이제 경산으로 돌아오다가 또 비를 만나고 그래서 감기 또 기침으로 고생하고 그 다음 또 제주도에 가서 침례식을 하다가 결국 기침이 재발해서 나중에 이분도 결핵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은 폐결핵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주안에 잠드셨어요. 근데 이 부인 왕대야, 이 왕대야 이분은 이분 왕대야 이름 어디서 본 기억 없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시조사에서 출판한 책에 보면 왕대야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왕대야 이분이 이제 남편은 죽었지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선교를 마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조사에서 37년간인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로서 했다. 그래서 영남 선교 100주년이 되는 2011년, 1911년에 시작했으니까 2011년에 이 선교가 시작된 경산, 이 경산에다가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산에 거기 그 대구대학교가 있는 질량읍 하양읍 질량읍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기념교회를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경산 중앙교회 있을 때에 그 질량 재림교회 건축 총무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질병을 얻고 또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죽고 그러나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그 부인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참 이런 사람들의 그 선교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재림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1000명 선교사 운동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 가서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로 봉사하고 또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제 개척 선교사라 그래서 일본이나 몽골 이런 중동 이런 여러 나라의 이 목회자들도 가서 1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 선교사로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너희는 모든 사람을 예수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이 그것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예수 제자로 삼아라. 이 예수님의 대사명에다가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 사명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새천사 기회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을 받고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하는 기회를 현대 진리가 5가지 현대 진리, 새천사 기회, 또 하늘 성소 진리, 또 하늘 성소에서 회복하는 십계명과 안식일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사람의 죽음과 부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재림교회가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마지막 특별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특별한 기회를 선포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사탄의 거짓에 맞서서 성경, 무신론 사상,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에 맞서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또 교회들 안에 만연한 사탄과 거짓에 맞서서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판을 치는, 그때는 일요일 예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 교회가 귀신의 속을, 귀신, 성경에서 귀신은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온갖 거짓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이때에 여기에 맞서서 100% 참 진리만을 전하는 재림교회. 저는 한 해 동안 성경 66권 달통을 하면서 이 달통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진리가 100%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진리들이 계속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재림교회가 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로고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앞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흔들림이 다가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지나오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목사님 계실 때 열심히 배웠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참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무장을 해요. 진리는 이곳에 다 있습니다. 바로 재림교회 안에 성경,
예언의 신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다 주셨어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실컷 가르쳤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모르고 또 모르고. 우리가 성경 발전을 하면서 깨달은 모든 복음, 성경의 참 진리의 핵심을 파악하고 우리의 기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 영생,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선교가 정말 급선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은혜의 시간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까? 재림이 임박하던 징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것은 선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교를. 소그룹, 팀사역을 왜 하느냐? 선교를.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선교하고 우리 자녀를 선교하고 또 혹시 부모님을 선교해야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선교하고 우리 친구를 선교하고 내가 아는 사람 전부 선교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지. 헛된 인생이지. 겨우 100년이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거짓의 판을 치는 세상에 참 진리를 전하고 거짓에 쏟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천교회에 있다가 선현교회로 발령을 받았어요. 안식일날 사천교회 갔더니만 어느 장로님이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되고 서세요 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가?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되고 서면 되고 서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서면교회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앉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 서면교회는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은혜의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천국 영생을 얻도록 오직 선교. 이 한 해에 우리 정말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선교, 오직 선교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